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남다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할 때에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받을 때에 은혜는 이와 같이 받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은혜의 방법, 은혜 받는 길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법, 은혜 베푸시는 방법,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은혜의 수단과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2017년 올해는 종교개혁 발생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10월 마지막 주일인 10월 29일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개혁 후 지난 500년 동안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특별하게 세 가지 은혜의 수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세례, 세 번째는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시고 영적으로 먹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날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은혜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도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통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그분의 백성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산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꼭 은혜를 받겠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야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뒤에는 그 말씀을 선포한 주의 종과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다 그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좋은 신앙의 선배인 존 켈빈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켈빈은 심지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책망받은 것을 상기하면서 말씀을 배척하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일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말씀 선포를 통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은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중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셨습니다.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를 베푸는 자와 세례를 받는 자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예식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공적인 행위입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복을 주십니다. 또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세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세례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다시 부활했다는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죄의 권세를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례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가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겠다는 물리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례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참여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세례의 참 의미를 이해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확신의 은총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며 선물임을 고백하게 하기 때문에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 속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귀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세례 예식에 참여하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 베델교회에 많이 일어나서 정말 성도들에게는 은혜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수단으로서는 오늘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와 더불어 교회에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곧 성찬입니다. 성찬이란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거룩한 만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전통적인 장로교, 즉 개혁교회에서는 주님의 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회에서는 유카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교회에서는 미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이라는 의미의 커뮤니라는 말을 씁니다. 홀리, 때로는 홀리 커뮤니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주님의 만찬, 로드 서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에 나눈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또 이때 나눈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예식을 집례하시고 대대로 집행하라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같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적인 교제를 하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바르게 기념하면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찬 예식 역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방법이며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 예식에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세례, 또 성찬 이 세 가지를 지난 500년 동안 은혜의 수단으로 믿고 가르치고 지켜왔습니다. 이 외에도 기도, 예배, 구제, 영적인 친교, 전도와 선교, 심지어 권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진리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세례, 성찬 이 세 가지는 지난 5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지켜온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정확하고 무오한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인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여야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좋은 성도,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 받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이제 거행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에 앞서 성찬의 중요한 의미 6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찬 예식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교회의 전통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12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유월절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들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찬 예식을 지켜오면서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한 대로 그가 찔리심, 즉 우리 주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 주님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시고 생명 주심으로 그 생명 주신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동시에 그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며 이때에 약속하신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중요한 의미 세 번째는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와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께서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영적 양식을 얻게 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spiritual nourishment, 영적인 은총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중요한 성찬의 의미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예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떡은 하나입니다. 이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떡을 나눔으로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한 몸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은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들인데 내가 주의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은혜를 나누었는가? 내가 나에게 사랑이 충만한가? 내가 정말 서로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온 세계의 성도들은 다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친교하고 섬기고 화해하고 화평하는 자들이 되겠다는 결단이 이러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떼고 잔을 받을 때에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란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았다는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리고 선포하는 일은 우리의 입만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우리의 그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증거하는 설교요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널리 알리고 선포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새 생명,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인하여 새 생명 얻은 자라도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마땅히 그 좋은 주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우리의 생활로서 주님을 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우리가 참여할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는데 여기 오신다는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장차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때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 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은 우리의 회개와 뒤돌아봄도 필요하지만 결단과 헌신과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것도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그러면 성찬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 28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행위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네거티브하게 봐서 죄 지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조금 파지티브하게 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형제, 자매들,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겠다는 마음이 성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지, 또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하고 있는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철저한지, 우리 신앙적으로 믿음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뒤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서 내가 회개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회개하고 이 잔과 떡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가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참되고 경건한 자세로 청찰에 임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함으로 너희가 새 생명 얻었다는 것을 깨달으라.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찬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증거하며 살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사랑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결단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식에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